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사람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오늘은 16장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말세의 대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 꿈을 꾸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일축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단코 목적이 없이 무작정 돌아가거나 방법만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많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200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또 이렇게 오늘 시대에도 나타난 것을 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이제 쭉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곡선을 그으면서. 어떤 사람은 곡선을 그었다가 땅으로 처박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말세 지말이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때가 거의 가까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도 이렇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참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이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이 부르짖고 있는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발견을 해가고 또 대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장은 사도 요한이 보는 마지막 대심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은 본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그 증언하고 있는데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심판은 막연한 미래의 일로 영원히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계획을 세우죠. 여기에 대한 무엇을 만들고 저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집을 지을까라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도면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흐름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흐름을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섭리를 하시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과 악이 공존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립하여서 의롭게 하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사가 이제 그리 흘러가는 그런 악하고 정말로 괴기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제 구비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었느냐라면은 악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선이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이 판을 쳐서 모두가 다 이제 악한 상태, 의인은 뭐 별 손에 손꼽을 정도밖에 없고 다 악인의 삶을 살았어. 욕심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그리하는 것은 자기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의 기미가 되는 것이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롭게 살며 또 당신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언급한 진노의 7 대접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속에서 정해진 심판의 형식과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매개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노를 담고 있는 대접의 수가 7이라는 사실은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7이라고 하는 대접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대심판이 곧 7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이 계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첫 번째 대접부터 7째 대접의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7 대접을 자세히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7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 대접을 담당한 천사들에게 내야 땅에 쏟아붓도록 명령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 대접을 담당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땅에 쏟아붓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지난주에도 말씀했다면 대접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뭐 제단을 쌓을 때 피를 거기다 담기도 하고 짐승의 뼈를 담기도, 손으로 물을 씻을 때에 손을 씻을 때 물을 담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반찬도 대접에다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노의 대접으로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은 성전에서 울려 나왔지만은 요한 사도도 사실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음성이 성전에서 울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을 이제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결한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결한 몸이 아니면은 그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린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붓기 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이 공의의 원칙에 따라 심판이 진행됨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 심판 주권자이신 그 공의의 원칙입니다. 공의의 원칙,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의의 심판은 오늘 세상의 재판인 헌법 재판보다 신속하고 훨씬 빠르고 신속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재판은 불합리하죠. 대심판까지 3심제로 올라가서 대심판까지 올라갔다가 그 대심판에서 결정이 난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재심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수년이 흘러가지고 재심 판결을 내려서 재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제 놓아주는 일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재심 판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의의 진노를 7 대접이 쏟아지면 모든 세계는 견딜 수가 없는 온통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된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 동시에 의롭고 선한 자들에게는 깊고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선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악을 짓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괴계가 행행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맑고 밝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야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짜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이 임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섬기는 것에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냐 그러면은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은 결국에 우상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안일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의리하는 자들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많은 사람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보면은 교회 집사고 장로고 소용없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냐? 어디 찾아간다고요? 사람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도닥건대를 찾아갑니다. 도닥건대. 예. 절간에 찾아가서 한 표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불교인들이 참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누가 세우십니까? 누가 세워요? 우리가 국민이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 앞에 가야 되는데 주권자는 저 멀리 놔둬버리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버젓이 집사요 장로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섬기냐 그러면은 우상하고 짜가야 사는 것이죠. 그럼 모두가 다 멸망을 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퍼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종노릇 하게끔 끌려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대심판도 이와 같이 우상을 짜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임할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운 성도들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여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여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자들도 결코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국에 멸망의 길을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전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디 교회 임식을 한다고 목사님 권면을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임식을 하는데 권면하다가 가서 보면서 제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전부 성도들도 이제 들으라고 마이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이제 앞에 서서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로 딴짓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많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게으르고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것을 목회 마지막 가는 선상에서 제가 이제 올해 은퇴를 하는데 저도 참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말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갑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종착점이 내게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요,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이시고, 오늘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와서 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 우리 생활비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모님들처럼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고 요양보호사 1급을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볼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사실 한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고 그냥 무료로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들에게 저는 아마 다른 학교에서 다른
다른 지역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질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나도 기도하고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겠어요. 내가 뭐 안 하면 안 했었지 그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힘을 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제가 여기 와서 배고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집안에 무엇이 없다라고 돈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우리 옛날에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생활비 나오면 짜장면 먹는 것으로 굉장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짜장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짜장면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또 식당도 더 좋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철저한 도움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죠. 사람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나오거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오는데 사모님은 90%를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목사님은 10% 정도는 그래도 목사님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